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일까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몸에 병이 들었을 때일까요? 이런 때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을 마주할 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은혜는 언제나 깊은 위기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담한 위기의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가 목격한 것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아픔도 감수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룩한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슴 아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 사자를 보내서 원수도 내쫓아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생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원하는 땅을 얻고 원수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가나안은 또 다른 광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화려한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축복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은 주겠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안 오셔도 좋아요. 근데 땅은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축복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목숨 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저한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보내실 사람이 누구인지는 주님이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친밀함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것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필요한 것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정말 눈에 둔다면 주님의 길을 제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주님을 알아보고서 계속 주님의 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광야에 있더라도 안전하고 광야가 천국이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지옥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야 합니다. 이 모세의 간절함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응답은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여기서 친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리모컨으로 우리 인생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 앞에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고정하시고 우리와 보폭을 맞추며 걷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감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명령만 내립니다. 가서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람을 보내줄게 하는 말과 내가 직접 갈게 하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제안을 거두시고 내가 직접 너희의 걸음걸음에 발을 맞추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직접 발을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바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곁에 서서 손을 잡아주셔서 그 험한 광야길에서 모세는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질 때 광야에 거친 바람은 잔잔해지고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로만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연봉, 지위, 자녀의 성공으로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홍해 앞에서도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리 황금으로 치장한 궁궐에 살아도 그 영혼은 메말라 죽어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우리에게는 무덤일 뿐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단호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중보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아내라면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들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원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원수의 공격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자 하는 이들을 누가 감히 해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확신이 없으십니까? 확신 있게 읽으세요. 믿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가는 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길은 다듬어져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도 않았고 위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살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지식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곁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한 성공적인 인생 행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굴까요?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원수가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초행길인 우리 인생도 가장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환경이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폭풍우 속에서도 누리는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보장되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의지입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학벌이나 재력이나 도덕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위기나 가정 불화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광야처럼 막막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가 임종 직전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면 길 없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면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공의 문턱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얼굴을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가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친히 동행하시는 인생에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앞에 홍해는 갈라질 것이며 광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